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9장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둠의 백성이 큰 빛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갑자기 추워서 더 춥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오늘만 추운 게 아니라 이제 며칠 동안 더 추울 것 같은데 그럼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추우면 우리가 몸이 자꾸 움츠러드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언젠가는 따뜻해질 날이 분명히 있다. 언젠가는 봄날은 온다. 그 봄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 소망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말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아,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래요. 전쟁이 있었고 압제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정말 삶은 너무도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빛이 비춰질 거라는 희망찬 내용이 여기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온 세상에 참 평강을 줄 거다. 이 빛을 바라고 또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좀 뭔가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다들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제 뭐 영상 예배다, 뭐 인터넷 예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그래도 좀 나왔던 분들이 참 신앙생활이 자꾸만 중단을 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너무 대립적이에요. 너무 대립적이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고 그냥 문제만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또 저 나라적으로는 북한이 아직도 우리를 대적하면서 긴장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늘 기도하지만 최저 출산율 0.78, 앞으로는 0.68인가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건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신문에서 봤어요. 뭐 이런 저출산율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령화의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또 청년 실업 문제들, 또 청년들이 그동안 뭔가 희망을 바라고 막 영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 끌어가다가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값은 떨어지죠. 이자는 올라가죠.
정신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세계에서도 지금 전쟁이 자꾸만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고 참 이렇게 암울해요.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도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진짜 빛이 되는 게 뭔가 진짜 우리에게? 그게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앞으로 더 큰 빛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정말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나라를 구해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좀 왔으면,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저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 북서쪽이 바로 그쪽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여기 그 위쪽에 아수르 나라가 있어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늘 괴롭혔어요. 아수르가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뭐 사람을 잡아가고 곡식을 뺏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쪽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암울한 상황이에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금방 내 또 뺏어가고, 사람들을 와서 죽이고, 또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이 침략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 저쪽 북쪽이니까 지금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막 철책선이 있고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근방은 내 땅, 그러니 얼마든지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죠. 산성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픔의 나날을 보내는 그곳에 빛이 비춰질 거다. 그 속에 영화로운 나날이 다시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때는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이 가장 어두운 지역이었지만 예수님 때가 되어서는 그 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빛을 보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러한 이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참 어두운 곳, 참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그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구원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용서라고 하는 거, 도무지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암울하고 어둡고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이제 흑암이 없을 거다. 옛적에 멸시를 당하던 그런 땅에 이제는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선포하는 거거든요. 2절 끝부분에 보면 빛이 이제 비치겠다. 흑암을 보던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춰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하지만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걸 들으면 까마득하는 것 같죠. 그럼 700년 후에 이루어질 얘기를 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슴 부풀게 하고 그랬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절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는지를 이제 3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통에 고통스럽고 너무 참 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의 공포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 거 보면 완전히 뭐 집이 다 망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또 따르잖아요. 그 전쟁과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그쪽 땅 사람들은 인원수가 줄 거 아니에요. 계속 인구수가 계속 줄 거고 그 고통스러움은 계속 더할 건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사람들을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가 더 증가될 거라는 거예요. 또 즐거움을 준다는 건데, 어떤 즐거움을 주느냐? 추수하는 즐거움. 맨날 뺏겼어.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뺏기고 그러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즐거워하겠다. 탈취물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탈취물을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처럼 그들 앞에서, 주 앞에서 즐거워할 거다, 나중에는 이제. 자,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슬픔, 절망이 아무리 슬퍼도 그 슬픔을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옛날의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압도하도록 즐거움이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은 전쟁의 수고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 아픔과 고통도 다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의 즐거움을 준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 즐거움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겠다 그러죠. 이게 누구로부터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그 공포도 다 덮어버리고 또 탈취물을 다 탈취당하면서 살던 이제 그런 삶이 이제 탈취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나요? 저기는 자꾸 그냥 이상한 뭐가 보이는데. 전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워할 이유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들의 막대기 그걸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꺾어버리겠다. 지금 이 전쟁통에 그 압제자들 통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걸 다 꺾어버리겠다. 완전히 멍에를 짐을 또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박살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 이제 군화, 피 묻은 옷, 군복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태워버리겠다. 그런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전쟁을 다 완전히 종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제 피 묻은 옷도 필요 없어. 군화도 신을 필요 없어. 다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는 평화의 그런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도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태워버려서 온 평화의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엔 평화, 땅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할 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할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평화를 더해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기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메시아의 이름이 나오면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 이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거다.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건 놀라운 상담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상담은 뭐합니까? 문제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상담가들은.
그래서 가정의 문제, 뭐 서로 관계의 문제, 또 뭐 어떠한 무슨 갈등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정말 뛰어난 상담가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사슬로 꿰어 있는, 그래서 얽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놀라운 상담가로 불릴만 하죠.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평강의 왕,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평화의 왕권이 그에게는 있고, 이 왕권이 영원토록 간다.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참 괴롭고 힘들고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져, 언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기도 할 거고요. 그냥 뭐 한 선지자가 내뱉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마지막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진다.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이 나라가 지금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끝에 보면 누가 무엇이 이루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시기 질투가 아니고 정말 어떤 우상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다. 이 말씀은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시킬 수 없다. 어떠한 자도 이걸 지연시킬 수 없고, 어떠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교회가 자꾸 무너져 가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자꾸 그러는 것 같고, 세상 교회도 다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사람들은 너무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돌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꾸 게을러져만 가고 나태해져만 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려나,
저 유럽을 보니까 자꾸만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우리나라도 뭐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암울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이때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이때 예언한 게 700년 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다시 오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정말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노름 중독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젊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 마약을 찾아가고, 뭐 술을 먹고, 뭐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그래서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거잖아요. 이거 뭐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는데, 지금 이 일들이 그렇게 뭐 잘 됩니까? 사업하는 일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줄곧 이 사람 밟고 저 사람 밟고 올라가지만, 올라가 봐야 또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여러분,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암울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이사야 시대에 예언했던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한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것들을 극복해 하고 이겨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앞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움을 뚫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 좌절되고 낙심하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큰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세요.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암울해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소망을 전해줘요. 소망.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어둠의 백성이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 죽었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 지옥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쪽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과 떨림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할 때 악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침범하지 못해요. 그 감사할 때 신앙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